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숫자가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도대체 뭐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한 자리에서 한 마음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120명이 한 자리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한 60명 어간 될 텐데 60명이 지금 이 순간 한 자리에 있고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라는 걸 내려놓아야 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가스펠 장갖고 왔나? 아니 뭐 둘째 내가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한 자리에 모여 있기는 하지만 한 마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120명이 한 자리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데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것도 120명이 모여서 1시간, 2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성도들은 무려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혜사, 우리 옆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성령이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내가 다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 맞다. 왜? 올라가셨으니까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성령은 올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보초를 세워서 혹시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지내고 있었는데 문을 활짝 열어 제키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유대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증인이 본 것, 들은 것을 그대로 법정에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혹 무지한 사람이 재판정에 서 있다면 그는 풀려날 수 있습니다. 때로 증인들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당황했어요. 야,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주전 6년에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거부하며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갈릴리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그러자 시리아 총독이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죽입니다. 그리고 2,000명을 살해했어요. 주동자 유다가 죽자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끝났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럴 줄 알았어요. 예수만 죽이면 끝.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이후에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하필 나무 십자가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왜 예수를 죽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예수는 나무에 못 박혀 죽인 거라고. 율법에 그렇게 써있지 않냐고. 그러면 아무도 대제사장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유대교가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렸다,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대제사장님,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장애인을 고쳤답니다. 사도들이 병을 고쳤답니다.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몽땅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놓고 사도들을 끌고 오라고 그래서 경비병들이 가봤더니 사도들이 단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옥에 가두었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경비병을 보내서 사도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봐라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경비병을 보내서 사도들을 모두 잡아다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어요. 오늘 지금 본문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나라로 표현해 보면 국회와 같아요. 국회와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70명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식민지를 만들고 지배하는데 이 식민지에서 세금만 잘 내면 돼요. 세금을 걷어서 세금만 잘 내면 되고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 식민지 상황에 맞도록 자치 정부를 세우는 것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유대에는 사내들인 공회를 자치기관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백성의, 유대인들의 모든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을, 그리고 사법권까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원래 율법에 의하면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왜?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데반 투석형 딱 선언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은 투석형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투석형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투석형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낭떠러지기에 세워놓고 밀어서 떨고 버려요. 그러면 저 절벽 아래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서 돌들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한 가운데다가 놓고서 멀찍이 떨어져서 돌을 던져서 때려 죽이는 겁니다. 왜 투석형을 선호할까요? 죄인의 피가 옷에 몸에 묻으면 내가 부정해져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돌을 던져서 죄인을 죽이는 투석형을 선호했습니다. 투석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려면 반드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협박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지금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와 재판을 받습니다. 제가 있는 이 자리가 대제사장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주변에 계단이 이렇게 찬양대석처럼 1단, 2단, 3단으로 양쪽에 이렇게 반원형으로 3단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한쪽에 35명 세 줄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다가 사도들을 세워놓고 지금 신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28절 우리가 이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둘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와서 재판을 한번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 너 분명히 예수 모른다 그러지 않았어? 너 계집종이 너 예수의 제자지, 예수의 사람이지, 갈릴리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할 때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제자 아니에요, 나 예수 그 새끼 몰라요,
너 예수를 저주하며 예수와 관계 없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 왜 예수 부활했다고 외치는 거야? 너 내가 풀어줄게. 너 내가 속방해 줄 테니까 네가 말한 대로 예수와 관계 없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싫어요. 난 이제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래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고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변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하룻밤에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리고 유대 교인들한테 끌려갈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베드로가 변했어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변할 수 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같은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은 꽃길을 걷지 않아요.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지 않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이 땅에 순교자들이 나왔잖아요. 왜 순교의 길을 걷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그 믿음 버리면 일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죽어요.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죽어요. 독재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니 복음의 증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대제사장이 책망합니다. 야 베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값을 우리에게 지금 또 넘기려고 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서기관은 누굽니까? 율법에 대해, 구약 성경에 대해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죽인 그 죄값을 받을까봐.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물에다 손을 씻으면서 예수의 핏값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의 죽음에 나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그때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피를 우리와 같이 한번 해봅니다.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말이 신이 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우리 자식들은 살려주세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우리 자식들은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를 죽인 그 죄값을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1200년대, 1300년대가 되면서 오늘날의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자리를 잡습니다.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자리를 잡자 유대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직업을 구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 그래서 직업을 구할 수 없습니다.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고리대금업을 유대인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중세사회에서 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추악한 범죄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중세사회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은 저주받은 사람의 직업으로 여겼어요. 고리대금업자는 성당에 들어갈 수 없고 죽어도 교회 무덤에 장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땅도 사지 못하고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기술을 익힐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리대금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공부를, 초등학교 교육을 일찍부터 가르칩니다. 글을 읽고 쓰게 하고 숫자를 계산하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골 작은 동네 가서 관공서에서 일을 하는 요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요? 중세시대에는 문맹이 너무 많았어요.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숫자를 계산하지 못하는 문맹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글을 쓰고 숫자를 계산하는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나 쓸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점점점 강성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글을 깨우치게 되고 숫자를 계산하게 되면서 그나마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이 직업에서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십자군 전쟁에 나가면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영국,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갈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동유럽, 루마니아, 헝가리, 러시아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당을 만든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많은 후손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줄지 그 당시 사람들은, 2000년 전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사도들은 대제사장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을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을까요?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의 고백과 회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싸웠어요. 김 권사하고 이 권사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김 권사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권사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그냥 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건 죄의 고백이에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 권사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과 한 장자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 권사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김 권사님 괜찮아. 나도 잘못했어. 이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을 교체하는 거예요. 많은 남성들이 간증할 때 뭐라고 간증합니까? 나는 그동안 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맨날 술에 취해 살았고 술에 취하지 않고 집에 들어간 적이 없고 딱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 술 끊었습니다. 술이 내 삶을 지배했는데 술을 버리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 돈을, 마약을, 중독을 다 끊어내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고, 그럴 때 우리는 변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이용호, 너 죄사함 받았다. 법적 용어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계절을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인님의 줄임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이제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인,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걸 원하실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물어야 되잖아요. 물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으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할 때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행복할 때 이웃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습니다. 말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유대교와 대제사장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부활한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유혹, 협박에도 굴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역사회를, 가정을 행복하게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